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주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주의 남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늘 주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보다 아주 많이 부족하고 또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와의 어떤 그런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너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신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을 세워줄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왕인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이 왕이 돼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저런 왕은 필요 없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일을 우상숭배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반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왕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정말 최고 좋은 사람이에요. 가문적으로나 인품에 있어서나 인물됨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그 시대에 그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겸손까지 겸비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이제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사원과 함께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언지를 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왕이 된다 그러면 어느 날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사울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자 오늘부터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잖아요. 여기는 왕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지를 줘요. 두 번째는 기름을 부어요.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차가 있고 그리고 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공포를 해요. 이 시간이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울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됐는데 사무엘이 두 가지 얘기를 해주게 됐습니다. 먼저는 너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귀 찾았다. 사울에게 마음속에 있던 제일 간절한 소원이었거든요. 나귀를 꼭 찾아야 되는데 한 마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마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마리를 꼭 찾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찾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기다리는데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미천한 집안 사람이고 나는 그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사울을 계속적으로 격려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제일 높은 상석에 앉혔어요. 사람들은 사울이 상석에 앉았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을 제일 상석에 앉히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음식을 줬는데 소위 성경에 보면 넓적다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제사장만 먹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야, 저 음식도 왜 저 사람에게 주지? 다들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 사람에게 상석에 앉히고 또 특별한 음식을 줬는지.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 사울의 사환을 먼저 보낸 다음에 사울을 몰래 불러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비밀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건 사환이 모르는 얘기예요. 사무엘과 사울만 아는 얘기를 그에게 해주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10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삼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의문문으로 끝나잖아요. 성경 이스라엘에서는 강조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고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었다고 할 때 무슨 기름을 갖다 부어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가까운 데 있는 기름을 갖다 부으면 되나요? 아니면 휘발유를 갖다 부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올리브 기름 갖다 부으면 되나요? 어떤 거 부어야 되나요? 참기름이요? 여러분들 기름 부은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을 부을 때도 뭐 아무거나 갖다 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는 그 붓는 기름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너는 상등 향품을, 최고급 향품이란 뜻입니다.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라는 말이 이제 관자가 부을 관자예요. 사람들의 머리에 제사장이나 혹은 왕이나 선지자가 될 사람들의 머리에 부을 때 여기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름은 감람유라고 하니까 올리브 기름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올리브 기름에다가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액체로 된 몰약. 원래 몰약은 고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그 소나무 송진 같은 거 있잖아요. 소나무 송진 같은 모양이 되거든요. 좀 마르면. 근데 이걸 액체라는 말은 이제 액체가 돼야지만이 거기 들어가서 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액체로 된 수액입니다. 이게 몰약 수액이랑 그 다음에 또 육개도 이게 그 개수나무 껍데기죠. 두꺼운 껍데기. 그걸 갈고 그다음에 창포. 우리나라 창포랑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 창포는 이거는 갈대와 관련돼 있는데 좀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아가서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좀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샤프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그리고 계피를 갈아가지고 이걸 잘 섞어가지고 머리에 붓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름이나 갖다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갖다 보고 그래가지고 뭐 왕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왕이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일을 맡긴다는 뜻이 있고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도 되고 백성들을 구하는 일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다가 이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왕이 되는데 지금 사울이 얼떨결이잖아요. 갑자기 왔는데 사무엘이 네가 왕이다 하면서 내가 뭐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말이죠. 누가 또 증인이 있어야 말이잖아요. 증인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마음속에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왕이구나라고 할 만한 아주 특별한 사건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나가서 자기 집으로 가는 그 사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특별한 어떤 만남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해요. 내가 세 가지를 보거든 이 두 가지를 꼭 해라. 그러니까 3하고 2겠죠. 그걸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라헬의 묘실 곁에 가다가 중간에 사람 두 명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암나기를 찾은 사람이에요. 찾아다 가지고 그 사울 왕의 아버지에게 인수인계한 사람.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사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얘 너희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대 걱정하지 말래 하고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나라 말로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간에 보시면 그 2절 다시 보세요.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여기 보면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암나기를 찾아가지고 너희 아버지에게 갖다 줬든지 아니면 너희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든지 우리나라 말을만 그대로 전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에 이제 어감상 두루뭉실한 면이 있어가지고 글쎄 내가 뭐 니네 동네 가까이 가다 보니까 니네 아버지가 암나기 찾았대 걱정하지 말래 도리어 그 아들이 안 온다고 걱정을 하고 있대 그러니 빨리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들려요 우리나라 말에는요. 그러나 이제 원문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다 보면 그거보다는 이 두 사람이 암나기를 찾은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찾아가지고 그 암나기를 그 사울 왕의 아버지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암나기를 찾아서 너희 아버지에게 전해줬더니만 너희 아버지가 암나기 걱정을 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들 걱정을 하더라. 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셀사라고 하는 지명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 지명이 원래는 그 신명기 18장 28절에서는 이 지명을 셀라라고 불러요. 베냐민 지경에 있는 곳.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8장 2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8절에 보시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기 보면 셀라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셀라라고 하는 곳과 셀사라고 하는 곳이 같은 장소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그 부르는 발음이 다르거나 장소가 다르거나 그렇게 작용한 것 같은데 내용상 봤을 때는 셀사라고 하는 곳과 셀라라고 하는 곳이 같은 곳을 지정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라헬의 묘실이 어디 있냐면 베들레헴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19절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19절 20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은 장소가 에브랏이라고 되어 있고 베들레헴 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잖아요. 여기는 셀사나 셀라는 둘 다 베냐민 지파고 이 장소가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아무리 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35장 19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다는 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장사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장사한 거거든요. 베들레헴 길에 가는 길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이제 이 셀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장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그 장사 자체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암나기를 찾아서 그 암나기를 너희 아버지에게 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암나기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기드온도 그렇고 다른 사사들도 다들 자기들이 사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할 때는 자기 자녀들에게 전부 암나기를 태워줬어요. 어떤 사사든지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70명이었다. 모든 자녀들에게 암나기를 태웠더라. 자녀가 30명이었다. 모든 자녀들에게 암나기를 태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러니까 암나기를 태운다는 말은 왕인 척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이 암나기를 타고 다녔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안 탔냐면 이스라엘에 말이 없고 이스라엘 지형이 말이 다닐 수 없는 지형이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는 생각해 그래도 말을 타야지. 아니 말을 탈 수 없는 지형에서 왜 말을 타야 돼요?
우리나라는 암나귀를 탈 수 없는 지형이에요. 우리나라는 왕이 말을 타야 되는 지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은 암나귀를 타는 지형, 주로 언덕이 많고 꼬불꼬불한 길이나 돌짝밭이 많아가지고 말은 가게 되면 말이 이 발굽이나 이런 게 다 망가지고 해서 말은 안 되고 천천히 가는 암나귀가.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할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암나귀를 탄단 말이 초라한 모습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탄다는 말이 초라한 표현이라는 뜻인 거지 나귀 자체는 초라한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는 건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귀 새끼는 나귀보다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저 나이 30된 사람이 탈 게 없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보기에도 좀 이렇게 좀 흉측스럽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 두 사람이 한 얘기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암나귀 2마리를 찾았다는 우리가 갖다 줬다는 말의 뜻은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 두 사람이 암시적으로 전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다시 3절에 가보시면 3절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기도 보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요. 베델로 가는 길에는 어떤 상수리 나무가 있냐면 드보라의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라헬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라헬이 죽으면 참 슬픈 게 라헬이 죽기 얼마 전에 라헬의 유모가 죽어요. 라헬의 유모가 이름이 드보라거든요. 라헬이 이제 그 시집 갈 때 그 어머니가 그 라헬에게 그 자기 어렸을 때 같이 있던 그 유모를 선물로 주거든요. 그래서 유모랑 같이 왔는데 성경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유모가 먼저 죽고 라헬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산파 역할을 할 사람이 그 유모여야 되잖아요. 유모가 산파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라헬이 아기 낳다가 난산을 하고 산파도 없이 그냥 거기서 길바닥에서 결국 죽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내용상으로는요. 그래서 창세기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5장 8절에 창세기 35장 8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이 사람이 나중에 라헬을 돌보는 사람이거든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불렀더라. 이 통곡의 나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인데 이거 제가 상황을 좀 잘못 이해했네요. 이거 어떤 사건이냐면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갈 때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곱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드보라를 보내서 같이 갔거든요. 두 사람이요.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좀 같이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애를 돌볼 수 있는 여자예요. 이 드보라가. 근데 드보라가 먼저 죽으면서 그 산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언니가 있었건 하고 여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잘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그 라헬의 죽음이 좀 속히 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그런 관측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본문에 다시 보시면 우리 3절에 보시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다볼이라는 말과 드보라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발음에서는 다볼이란 말과 드보라라는 말이 발음이 비슷해요. 잘 전해보시면. 예? 전부 다 디귿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읍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든지 리을이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있잖아요. 자음이 똑같이 들어있잖아요. 자음만 보시면 디귿 자음이 들어있고 비읍 자음이 들어있고 리을. 히브리어로는 자음으로만 구성된 글자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으로만 구성된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다보라라고 읽을 수도 있고 다볼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드보라라고도 읽을 수가 있고.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글자를 붙였어요. 모음을 붙여가지고 요거를 모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다 자음이 없어요. 모두 모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음이 없으면 어떻게 읽어 그러는데 다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이렇게 자주 히브리어는 글자가 기본적으로 쓰는 게 600개밖에 안 되거든요.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글자를 이렇게 부를 때 별로 어렵지 않게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장소가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다볼의 상수리 나무라고 했는데 드보라의 상수리 나무랑 같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 드보라가 베델로 가는 길에 중간에 죽었거든요. 거기서
베델로 가는 길 아래쪽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장소랑 관련이 되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 세 사람이 염소 새끼 3마리, 그다음에 떡 3덩이, 그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당시에 베델이 예배의 처소 중에 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던 처소가 당시에 길갈이 예배 드리는 처소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베델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울이 있는 그 라마가 한 군데 있었고, 이렇게 3군데가 주로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였고, 주로 나중에도 예배 드리는 중심지에 차지한 게 이제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이 예배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법궤를 빼앗기고 그러면서 예배가 흐트러지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야곱을 기억하면서 어떤 영적인 특별한 장소를 찾다가 이제 베델을 찾은 거고, 또 베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길갈 다음에 머물렀던 거기 장막을 만들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한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베델을 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제물을 보시면 염소 새끼는 어떤 제물인지는 몰라요, 염소만 가지고는. 그런데 떡 3덩이를 가졌단 말은 이 떡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을 말할 거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성경에서 이런 그런 제사 제도를 보통의 경우 이제 거제나 요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물을 들어서 드리거나 흔들어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잡지 않고, 꼭 잡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잡지도 않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게 이제 거제랑 요제라고 불려지는데, 꼭 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자기들이 준비했던 바치려고 했던 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떡을 가지고 도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떡은 원칙적으로 아무나 못 먹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떡은 누가 먹냐면 원래는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이 떡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가다가, 그때 당시에는 벌써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성막이 옮겨가거든요. 놉이라는 곳 성막이 옮겨가는데, 거기에 제사장 아비멜렉이 거기 있었거든요. 아히멜렉이 거기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혹시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여기 떡 5개가 있다. 그런데 너와 너의 부하들이 부정한 일을 행했거나 여자를 가까이서 못 준다. 우리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주거든요. 그 아히멜렉이 떡을 주는 사건이 거기 있어요. 그거는 아히멜렉이 그냥은 주지 않고 제사장이 먹는 떡인데, 그 떡을 이 다윗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역할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국가가 어려움에 놓였을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 불쌍히 여겨 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왕으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업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그 국가적인 재난이나 그런 게 왔을 때,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하에 가면 다윗이 나이 먹어서 죽기 그런 지경이 됐을 때, 그때 다윗이 인구 개수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게 되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떤 재앙이 내리기를 바라냐면, 자기가 그 재앙을 당하겠다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직접 자기가 재앙을 당하겠다고 다윗이 선언을 하고, 나와 내 집이 재앙을 당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도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는 떡을 지금 사울 왕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서 첫 번째는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우리 하나님의 산이란 말만 나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신의 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이 말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기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책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기부하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기부하라는 말의 뜻에도 산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기부하가 어디냐면 사울 왕의 고향이에요. 사울 왕의 고향 기부하잖아요. 사울 왕의 고향 기부하인데, 거기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부하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성경책이 번역할 때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박힌 하나님의 산은 항상 여호와의 산은 신의 산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장소입니다.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에 있는 곳이에요. 한번 다시 5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즉 너의 동네에 있는 동네 산입니다. 고향에 있는 동네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다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영문이란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총독부를 거기다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총독부라고 부르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걸 이제 수비대라고 부르거든요. 어느 지역을 지배할 때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특별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여차하면 그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수비대라고 부르는데 수비대가 머물러 있는 곳을 영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사울왕이 살던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어려서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로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해라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한테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뭘 미워해요.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이제 지도자가 돼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일도 사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5절 중간에 가보시면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런데 그디가 들어가다 보면 선지자의 무리들, 아까 처음에는 그 암나귀 찾은 사람들은 2명이었잖아요. 그 증인으로 사용되는 사람 2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3사람이었거든요. 여기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의 무리예요. 선지자의 무리가 여러 가지 악기를 부르는데, 악기를 보면 비파, 소고, 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피리를 부르는 말일 거고, 그 다음에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다시 6절에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니까 지금 사울왕에게 선지자의 업무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의 업무는 뭐냐? 주로 예언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거기 아니라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길에서 어긋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왕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사울왕은 그런 일을 잘 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맡긴 업무는 3가지, 우리 삼중직이라고 불렀잖아요. 삼중직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삼중직 하나가 왕, 자기 백성을 지키는 일. 그 다음에 2번째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민족의 재난이 왔을 때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일. 3번째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일.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의 뜻은 앞일을 예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보통의 경우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한다는 건 앞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선지자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황홀경 상태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 성경책이 이걸 야료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야료한다는 말인데, 야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치 요즘 사람들이 방언하듯이 중얼중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 이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중간에 내려오면서 그 선지자들처럼 방언 기도 같은 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어떤 면이 사울 왕에게 제일 단점이냐면 사울이 겁이 많은 게 제일 단점이에요. 좋은 점이 많아요. 이 사람이 좋은 점이 많은데 뒤에 가면 나옵니다. 사울 왕에게 어떤 부족한 면이 있는지. 근데 사울 왕이 어떤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옛날의 모습과는 다른 단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용기를 얻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울 때 그냥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왕이 해야 될 일들은 3가지 일이에요. 향후 등장하는 모든 왕들도 이 일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도 삼중직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왕이고 뭐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뭐 이런 얘기 자주 들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란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2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신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삼중직은 그거랑은 좀 다르죠. 백성들을 지켜주는 일. 2번째는 나라가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
그다음에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 그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 제대로 이 역할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엄밀하게는 사울왕 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이 모든 재능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 하나예요. 비슷하게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역할을 이 두 역할 중에 제대로 감당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 역할 세 가지 역할을. 그래서 백성을 지키는 일도 잘하죠. 어떤 다윗 왕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쳐들어가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빼앗아 와 가지고 그 돈을 쌓아뒀다가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라를 지킨다는 말했듯이 적이 쳐들어오면 나라를 보호한다 이게 아니라 다윗 왕은 쳐들어올 적이 없도록 주변에 있는 나라를 싹 정복해 버렸어요. 다윗 왕이. 그래서 솔로몬 때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다윗 왕이 백성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기도가 기록된 것이 대부분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래로서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사도행전에 가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간접 인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실제로도 뭐 왕이 되기 전부터 좋은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왕이 되어라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준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줬는데 사울 왕이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잘 감당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오늘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중심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요. 7절에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두 가지를 부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7절에 나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세 가지 징조를 만나거든. 네가 이 길을 안 만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세 가지 징조를 내가 보게 되거든. 그러면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끝에 이런 표현이 붙어 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다시 보세요. 성경 말씀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우리나라 말에 무슨 뜻인지 아주 미묘하게 모르겠죠. 우리나라 말에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 손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하는 일을 다 도와줄 것이니까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판단이 서지 않거든 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한 가지 팁을 얻었죠. 어떤 팁이냐면 어떤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제는 어떤 판단을 또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밀고 나간다. 이게 한 가지 팁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8절에 보시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이 두 번째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는 나보다 먼저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조금 7일만 눈에 와닿죠. 7일을 기다려라.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이 사건 때문에 여기 13장에 가면 13장 8절에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우리는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7일을 기다렸어요.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리고 8일도 기다리고 9일도 기다리고. 그런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서 할 수 없이 사울 왕이 제물을 드린 거였거든요. 이게 13장 8절에 가면. 그런데 이게 사울 왕은 뭐만 생각했냐면 7일을 기다리라. 7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내가 꼭 7일을 기다려야지. 근데 말을 잘 보시면 7일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앞에 다시 보세요.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이 말은 내려가요. 사울 왕이 내려갑니다. 맞고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드릴 것이다는 거예요. 네가 드리지 마라. 내가 드릴 것이다. 내가 네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알려줄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려라. 그런데 7일을 기다렸는데 사울이 오질 않아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우리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3장 8절에 보시면 8절부터 14절까지 좀 길긴 한데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블레셋이 너무너무 강해요. 근데 블레셋하고 사울이 못 싸워요. 왜 못 싸우냐면 이미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7일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7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와요. 블레셋이 무장을 하고 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인데 천혜의 요새예요. 거기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믹마스를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요. 사울왕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간은 지났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가서 싸우는 게 그래도 이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인간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려고 사울왕이 번제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마침 온 거예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당신 이 제물을 왜 바쳤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사울이 얘기하기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날짜는 벌써 7일이 지났고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 드린 게 잘못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잘못이라고 못 느끼고 사무엘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했으니까 사울왕은 어떤 고민을 하다가 그래, 마음에 고민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분명히 네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넘어가지는 마라. 분명히 내가 당신에게 말했는데 분명히 내가 가서 제사법을 알릴 때까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사울왕하고 사무엘의 얘기가 첨예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시 보세요. 8절의 끝에 보시면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지금 우리나라 말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 어감이 지금 이제 사울하고 사무엘이 얘기 나누잖아요. 그럼 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길갈로 내려갈 거거든요. 길갈로 내려갔어요. 가서 7일 후에, 그런 뜻인가요? 7일 기다리란 말의 뜻이 지금 나랑 헤어지고 나서 7일 동안 가 있어라, 거기서 기다려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은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 무조건 7일을 기다려라,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7일을 기다리란 말의 뜻이 7일을 기다려라. 실제로 요 10장하고 13장 8절하고는 기간으로 2년 차이예요. 한번 보세요. 13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약속했던 시간하고 지금 이 7일 안 기렸다고 따지는 기간이 2년 차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약속한 게 2년 전의 일이에요. 2년 전에 그때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에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오든 위기가 오든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이라도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7일을 기다린
기다리다가도 내가 만약에 오지 않으면 그래도 당신은 절대 제사를 먼저 드려서는 안 된다. 제사법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했는데 사울왕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도대체 7일 어서부터 7일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2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게 그래도 사울왕이 7일을 기다렸잖아요. 전쟁의 위기 가운데도 우리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휴전선을 넘어왔는데도 우리나라 군대가 7일 동안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포 한 번 안 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미 벌써 서울까지 내려온 3일이면 내려올 텐데 그때 그냥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참았다니까요. 그 기간까지 잘 참았어요. 근데 사울왕이 사무엘이 꾸중 들은 건 뭐냐, 사무엘이 그래도 그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었어야지. 요 차인 거예요. 지금 뉘앙스가 내가 내게 제사법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법을 왜 따르지 않았느냐, 그것만 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사무엘의 얘기를 들은 사울왕은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7절에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놓고 나서 8절에 가가지고는 7일을 기다리는데 밑도 끝도 없이 7일을 기다리라 그래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제사법 가르칠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아니 이게 무슨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사실 사울왕도 그랬을 거거든요. 이게 전쟁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거란 생각도 못한 일일 거고 그냥 7일 기다리는 줄만 알고 있었을 건데 이게 전쟁 끝에 있던 일이니까 사울왕도 기억을 잘하는 사람인데 상당히 마음에 갈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끼리는 제가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말한 7일이 어디를 기준으로 7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저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사울왕이 참 굉장히 인내하고 잘 참았던 사람인 건 맞다.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 건 맞는데 사울왕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가서 제사는 내가 드릴 것이다. 당신이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근데 사울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중직을 받았잖아요. 난 왕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제사장이라는 들었고 자기가 이제 선지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예언도 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영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일을 못해요? 그죠? 이게 자기에게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자기가 그런 걸 받았는데 내가 이걸 왜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일인데 그 조금의 차이예요. 믿음대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조금의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사울왕이라는 인물은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인물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사울왕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의 기품도 주고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도 주셨고 향후 이스라엘 왕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서서 항상 백성들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아니라고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역할. 왕은 그래서 제일 깨끗해야 되고 왕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부정직한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돼요. 제일 정직한 사람이 왕이 돼서 그 사람이 당신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제일 훌륭한 왕을 다윗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그 성경이 끝에 가면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 정신이 가물가물하네요. 우리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누구죠? 요시야 왕. 갑자기 저보다 똑똑하시네. 요시야 왕.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엄밀하게는 두 사람밖에 엄밀하게는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는 사울왕이 하나님께 사울왕에게 일을 맡길 때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 일만 맡겨놓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힘은 하나님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을 맡길 때 사울왕 하나님이 영 부어주시고 능력 주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감당할 힘을 주시니까 뭐 안 한다 못한다 이러지 마시고 그 안 한다 못한다 말이 전염이 돼요. 한두 사람이 안 한다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도 안 하게 돼요. 전염이 됩니다. 예? 누가 일 시켰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좋은 얘기지 안 한다 못한다 니 해라 뭐 아무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교회에서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왕의 안타까운 점은 뭐였냐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자기보다 더 큰 왕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재의 명령을 준 거잖아요. 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그게 이제 이 7일을 기다리고 제사는 네가 절대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사울왕이 그 선을 넘어버리게 돼요. 내가 왕이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유명한 은사주의자들, 은사 활동하시는 분들, 영적인 지도자들 보면 말의 수위가 너무 높아요.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이 돼 있다든지 자기가 마치 영적으로 엄청난 사람인 거 생각하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는 별 사람 아닌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몰락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몰락한다 그러면 우리도 항상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일부러라도 여러분 말씀에서는 1.1획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주일 성수 하는 거예요. 거기서 토를 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11조 생활해라. 열심히 해보자. 이웃을 사랑하라.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거야지.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11조는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꾸 하면 우리가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말씀 정하신 거 있으면 그 선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으로 세웠는데 정말 우리가 볼 땐 실수 같지도 않은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일이 됐습니다. 말씀 밖으로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마음에 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